오늘은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자이자 제네바의 수호자 역할을 했던 인물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칼빈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저서이자 불후의 명작이라고 불리는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과 소망은 서로 연결된다. 믿음이 그 자체에서 소망을 일으키며 생산하기 때문이다. 만약 소망이 없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논할지라도 실상은 믿음 없는 것이다. 칼빈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란 이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 무엇일까요?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 살펴볼 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을 사는 이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이사야서에 묘사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 소설 속의 정글북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뿌리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는 평화의 나라, 고난과 질병과 죽음과 고통이 없는 행복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며 영혼의 때를 기다리는데 이 영혼의 때가 속히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느 때에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오는 불안이 있는데 이 불안은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만나기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근데 하룻밤을 자고 이틀밤을 자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죠. 이런 불안이 언제 가장 극대화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교제하는 남친, 여친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잘 만나고 있었습니다. 잘 만나고 있었고 정말 이 사람이라면 내가 결혼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상대방이 생각의 차이, 성격의 차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시간을 좀 가지자라며 이별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떨까요? 마음이 힘들죠. 많이 아픕니다. 제 경험도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이럴 때 신자들은 보통 이게 두 가지 유형을 보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죠. 첫 번째 사람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혼자만의 특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평소에 잘 나오지 않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누구누구의 마음을 좀 돌이켜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기도 하죠. 두 번째 사람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좀 안타깝지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예요? 라며 따져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종종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제가 장난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한 커다란 질병이나 또 가족 중에 너무 큰 일을 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렸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걸까요?
작년인가요? 우리가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를 리더들과 함께 보았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 못 하시나요? 이 영화를 보면 독실한 크리스천 대학 신입생, 그 신입생과 이 고집스러운 무신론자 철학 교수와 대결이 펼쳐집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대결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실화라서 굉장히 와닿았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철학 교수가 무신론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어린 시절에 질병으로 목숨이 위태로웠던 이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이 교수는 무신론자가 되었고 신은 죽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의 상황은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이런 일을 합니다. 영원의 때가 속히 오지 않음으로부터 오는 이 불안이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간은 왜 이렇게 고난에 쉽게 흔들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모두 말씀을 통해 조금 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간략히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전서는 공동서신으로 분류가 되죠.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특정 개인이나 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여러 교회를 위해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이렇게 읽혀졌던 편지를 말합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의 가장 앞장을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졌던 메시지가 이 베드로 전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이 서신을 작성한 배경인 이 장소와 연대를 좀 생각해 본다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서 이 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쓴 시기는 대략 그러니까 주후 62년에서 64년경으로 보고 있죠. 그럼 여기서 아주 쉬운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로마를 통치하던 왕은 누구였을까요? 맞추면 새우깡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용기 있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특세 때 강사로 오셨던 이 이지용 목사님이 열정을 불태우며 설교했던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역사에서 기독교인의 박해를 생각해 본다면 그 시작이 바로 이 네로 때부터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로마 대화제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덮어 씌움으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순교도 이 박해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시대에 베드로가 서신을 쓴 목적, 그것은 바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각각의 교회들,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두 글자는 정말 마주하기 싫은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없을 수 없고 분명히 힘든 순간이 있다는 것을 성숙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난 속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침을 줍니다. 첫 번째,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는 말은 쉽게 말해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또 깨어라 라는 말은 육신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곧 베드로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무언가를 경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말을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부정과거 명령법이라고 합니다. 부정과거 명령법이 성경에서 사용될 경우에 굉장한 긴박성을 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베드로의 명령이 긴급하게 해야 할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긴급한 명령을 하는 것일까요? 8절을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마귀를 너희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귀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활동하는 존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백수의 왕 사자가 이 사냥을 나설 때가 있죠. 그때 어떤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이 사자가 사냥하기에 가장 쉬울까요? 자기보다 몸집이 작거나 어리거나 부상을 당한 그러한 동물을 잡는 것이 자기보다 덩치 큰 동물을 사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런 사자와 같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그 틈을 타서 목숨줄을 끊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경계를 풀고 있는다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는다면 분명 그리스도인의 목숨줄이 끊어지게 마련이겠죠.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믿음을 저버리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무신론자 교수처럼 말이죠. 이처럼 베드로는 마귀의 이러한 전략을 미리 염두에 두고 긴급하게 명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화 사건의 범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림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공공의 적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계속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1896년 7월 23일과 24일에 우리나라 독립신문에 실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화면 보여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하단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성심기도, 국태평과 민한락을, 임군봉축 정부사랑, 학도병정 순검사랑, 사람마다 애자 품어 공평정직 힘을 쓰오, 육신 세상 있을 때에 국태평이 제일 좋다. 굳게 잡고 맹세하여 대군주의 덕을 돕세. 이 글은 교회 공동체에 의해 지어진 나라 사랑의 노래의 한 부분입니다. 이 글이 작성되기 약 1년 전인 1895년 10월 8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을미사변이 일어났던 때죠. 조선의 국모인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침전해서 살해당하고 시신이 불살라지는 슬픔 가득한 날이었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조선의 이 침탈 야욕이 드러나는 굉장한 위기적 상황이었죠. 이때 조선이 기댈 곳이 어디였을까요? 서양에서 조선으로 파송받았던 기독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왕이지만 체면불구하고 왕후의 죽음을 누가 갚아주기만 한다면 단발에 신을 꼬아주겠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신을 꼬아주겠다 호소하며 기독교의 구원의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알렌 선교사는 이때 일본의 만행을 공개적으로 규탄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고종의 부름을 받고 7주간 입궐하여서 함께 숙직하였다고 하죠. 감리교 선교사 존스는 고종의 통역을 맡아서 통역을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선교사들이 고종을 보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전국 교회 수는 3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교인 수는 1000명 미만. 그럼에도 조선의 교회는 민족의 고난과 아픔을 신앙으로 녹여내기 시작했었습니다. 교회가 국가를 위해 함께 울었고 또 정의감과 의의 종으로 실현에 동참했었습니다. 독립운동가 함석헌 선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가지고 간다고 말할 때 우리 민족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고난과 가난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정말 고난과 위기가 서로 연결된 역사입니다. 근데 이런 고비고비마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고비고비마다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민족의 고난을 함께하기로 자처했었고 민족의 문제를 신앙 안에서 수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조국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앞장섰던 종교이자
사람들에게 충군 애국의 종교로 인식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교회가 이 시대에는 좀 다른 취급을 받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언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언론은 이 교회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감염의 온상이 교회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3명이었습니다. 이날 제가 확인한 바로는 33명의 확진자에 대한 기사가 13건 정도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 어디에도 감염 경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죠. 그러다가 그날 밤에 사랑의 교회 신자 코로나19 확진이라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몇 건의 기사가 났을까요? 그림에서 보듯이 무려 16건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기사 건수도 차이가 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33명의 확진자 가운데 단 한 명, 교회를 다니는 단 한 명의 성도만 유일하고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정규 예배 외 모든 소모임, 식사, 성가대 연습 등을 금지하라는 이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교회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리시 기독교 연합회에 기독교 소모임을 신고 대상으로 하였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라는 이 공문을 내렸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그럼 어떨까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개별 학교에 일치된 폼의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방역 강화 조치가 있음을 알리고 있고 교회 시설 내에 소모임에 참석할 시 참석자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교회가 국가와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는 않나요? 국가가 아이들이 교회 못 가도록 막는 듯한 그러한 느낌마저 듭니다. 인터넷의 댓글들을 보셨죠? 교회를 향한 비판의 손가락질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충군 애국의 종교로 여겨졌던 이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있죠. 교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정부의 교회 탄압이라는 목소리와 탄압이라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라는 목소리로 갈리고 있습니다. 후자는 그저 감염 확산을 막는 정부의 조치니까 교회가 따라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특수한 상황이니만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유독 교회에만 이런 부정적 시선을 집중하게 만드는 이 정부의 조치는 교회가 억울하게 공격받고 있는 이 시기에 여전히 우리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국가를 향한 교회의 마음은 여전히 한결같죠. 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종교보다도 평안과 안녕, 국가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기도했던 종교죠. 산불 지역 지진 피해 났을 때, 장마, 홍수,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런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에도 물질로서 후원하며 국가를 도왔고 방역에도 적극 협조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국가는 계속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의 말처럼 정신을 차리고 이러한 모습을 경계하는 경계태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경계를 강조하며 한 번 더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다음 절이죠. 계속해서 대적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명령은 마귀의 이러한 전략에 직면하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능동적이고 결의에 찬 반대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찾아가서 지팡이를 이렇게 던져서 뱀이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로는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며 마술사들을 찾죠. 그 마술사들이 나와가지고 지팡이를 던지니 무엇이 됐습니까? 그 지팡이가 똑같이 뱀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완전히 상반된 장면입니다. 하지만 대적하다라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대적하다라는 명령, 이것은 얀네와 얀브레가 이 두 요술사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나타내 보이신 이 기적의 버금가는 일, 이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면서 지팡이를 던졌던 것과 같은 그런 결의에 찬 행동, 그러한 맥락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우리의 아픈 것을 후벼 판다고 할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고 맞설 수 있다, 내가 맞서 싸우겠다라는 행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깡이라는 말 아시죠? 설교 제목이 1일 1깡인데요. 이 깡이란 말은 깡다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악착같이 버티면서 나가는 오기를 속되게 이른 말이죠.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깡다구, 즉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가수가 있죠. 비의 노래 중에 깡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음원 차트 순위조차 못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깡. 못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어요?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네. 이 노래는 비가 한물 같다라고 비난을 들을 만큼 정말 폭망한 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곡이 발매된 지 3년 만인 2020년, 올해죠. 2020년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게 이슈가 되면서 새우깡하고 감자깡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사가 굉장히 민망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모두가 인정해 내 몸의 가치. 타고난 내 멋이 어디가? 뭐죠? 서티 섹시 오빠. 네.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네. 이러한 가사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많은 악플들이 달렸습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악플들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댓글이 쌓이고 또 쌓이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비의 깡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고 이 뮤직비디오 아래에 달린 글들을 보고 댓글 맛집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댓글이 너무 재밌었던 것이죠. 소문이 퍼지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뮤직비디오를 찾으면서 하루에 한 번 깡을 보지 않으면 이 깡을 안 들으면 허전하다라는 이 1일 1깡의 중독 현상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댓글 중에 하나가 김태희라는 비의 부인이죠. 김태희라는 이름을 한 네티즌이 있었습니다. 댓글을 뭐라고 다셨는지 아십니까? 오빠 그만해. 네. 그래서 이슈가 됐던 거죠. 이 현상을 두고 비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최근 가요계는 댓글 때문에 이 운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댓글을 보면 비도 참 마음이 많이 상했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죠. 하지만 비는 생각지도 못한 이 뜨거운 반응에 좀 오기가 생겼는지 1일 3깡은 해야 된다 라면서 이 깡 열풍을 좀 즐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비의 모습을 보면 그가 비난으로부터 시작된 이 일을 통해 오히려 용기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이 용기를 가지라는 말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죠. 그의 말에 따르면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마귀의 공격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저항은 성공할 수 있다는 소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귀의 이러한 계략에 그러므로 결코 위축될 필요가 없음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이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피해간다. 곧 두 성경이 공통된 원리로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굳건하게 할 때,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대적 마귀로부터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용기 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악한 계획을 선으로 바꿀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굳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목소리 내어서 대적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이죠. 지난주에 김규성 강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차별금지법이 인권을 가장한 역차별법이라는 사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제강점기 당시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이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당시 조선의 기독교는 전국적으로 전도 활동을 펼치면서 100만 명을 구원하자는 이 100만인 구령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일본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911년 이 진주지부의 보고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이 100만 구령운동이 열리는 곳마다 따라다닌다. 그리고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행여 누가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를 조사했다. 사람들은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뜻을 따라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선뜻 나서지 못했다. 어떤 경우에는 학교 어린이들을 강제로 교회에 가지 못하게 했다.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집회는 정치적인 선동으로 일단 의심을 받았다. 일본은 계속해서 기독교를 감시하며 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가지 못하게 했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럼 로마 시대는 어땠습니까? 네로에 의해 로마 시가지의 방화범으로 몰린 이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가죽이 씌워져서 짐승의 밥이 되는 일이 일어났죠. 몸에 타르가 칠해져서 기름을 발려줘서 공원을 밝히는 횃불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이 제정이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역사를 통해 살펴봤을 때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심각한 역차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진리를 수호할 수 없는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악법을 반드시 막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때때로 위로를 받습니다. 동질감을 얻어가지고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서 고난 중에 있는 이 다른 나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인권에 속았다라고 입을 모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위로하며 믿음으로 똘똘 뭉쳐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함께 한다는 것에 용기를 얻어 여러분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또 20일의 서울 퀴어 문화 축제 이것도 지금 개최한다라고 허가가 됐습니다. 그것도 12일간 개최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동성애는 차별금지법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문제이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막아야 할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베드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고난 후에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베드로의 믿음인 것이죠.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의 말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힘과 용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른 자들을 자신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영광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께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잃어버렸던 것, 그것을 채워서 충분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빼앗아갔던 우리의 지위나 특권을 회복시켜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었던 이 문제를 극복하고 죄악을 끊어내는데 부족했던 이 힘을 채워서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고난으로부터 부당하게 내쫓겼던 그 자리 위에 우리의 털을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라고 약속하신 그 영원,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것을 보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말을 보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베드로의 이런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이 우리를 돕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그가 친히 우리를 회복시키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에 이 샬롬 청년부는 30년 이상 살아온 여러분들이죠. 30년 이상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어떻습니까? 그것이 은혜이진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듯이 이 고난이 오게 되면 일단 그 문제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삶의 나머지 부분을 지탱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고난으로 잃어버릴 수 있는 소망, 그것을 굳게 붙들도록 하기 위한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앞서 칼빈이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믿음이 그 자체에서 소망을 일으키며 생산한다. 칼빈의 이 말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건넨 지침의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세상의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 때 그 소망이 계속해서 생산되며 떠올라지게 하기 위한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때는 이 고난의 종류를 시대적 관점으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고난은 너무나 다양하고 또 많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1일 1강 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용기를 내시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 말과 같이 고난 중에 주님이 더디 온다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믿어서 우리를 흔드는 대적 마귀로부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이려는 이 마귀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될 것이라 생각하는 건 역시도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굳건하게 될 것입니다. 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터가 더욱더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곧 있으면 만나게 될 저의 아들이 있습니다. 문종현 주니어라고 지난번에 소개를 했는데요, 이름을 열심히 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위험했었죠. 검사 후에 갑자기 위급하다면서 급하게 구급차에 실어서 저쪽 성서에 있는 동산병원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중환자실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고위험군 집중치료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면회도 안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약을 쓰면서 다음 날 아내의 증세가 좀 호전되어서 일반 병실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푸근해지고 편해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퇴근하고 필요한 이런 몇 가지를 챙겨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더니 다시 그 집중치료실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실에 있던 아내의 짐을 싸서 집으로 가세요,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짐을 싸고 아내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기분은 처음 느껴봤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문제의 시작과 해결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고백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불현듯 제게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2주간의 입원은 기간을 평안하게,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출산하실 것이라 그런 믿음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건강하게 또 태어나서 출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 오직 그분께만 소망이 있다. 그분만이 나의 위로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사랑하는 샬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의지합시다. 그분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붙들고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1일 1강의 용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